2022년 11월 1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사나 번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인애의 관계, 곧 신실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사를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았죠.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나머지 삶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인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중의적으로 사용된 표현인데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의 명사형인 아담으로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행복하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일까요? 사탄의 유혹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한 일은 아담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로 한 것은 아담이 선택한 일이고, 아담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변덕을 부려서 이 평안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며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와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죄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하는 변덕쟁이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잊었으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아담처럼, 그러니까 흙처럼 밟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에서 반역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에서, 그러니까 흙에, 땅바닥에 내던져 버리고 흙처럼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길르앗을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호세아 6장 8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던 야복강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로 만들었고, 그곳에 피 발자국을 남겼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처럼 세겜길에서 살인을 했답니다. 호세아 6장 9절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휘이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몰살하고 약탈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누구라고요? 레위입니다. 레위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의 조상이죠. 그러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곧 이스라엘의 범죄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조상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과 관련된 두 장소, 길르앗과 세겜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또 벳 아웬으로 불리는 베델 또한 언급하시죠. 베델, 길르앗, 세겜 모두 야곱과 관련된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길르앗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며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서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꺾으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고 간청하는 야곱의 간청에 저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했다는 약속의 이름인 것입니다.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베델과 길르앗을 짓밟고 살인과 피로 얼룩진 세겜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을 우상의 집 벳 아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울로 세겜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로 야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도로 야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가증한 일을 보셨다고, 못 볼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마치 남편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것을 보아야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로 야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너희들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1절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추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또한 추수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남유다라고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실 때 추수, 곧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아버지의 회초리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도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인애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처절히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못 볼 꼴을 자꾸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한 일을 멈추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그 과정이고,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 고난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오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